예. 저기 오늘 그 제가 이거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내가 내일 우리 이제 방송 자료인데 여러분한테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일 그 TV에서 이걸 한 달간 해요.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그 이렇게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죠. 야고보서가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계속 반복을 어떤 목사님이 어디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계속 주일마다 그 설교를 해요. 교회에서 나가게 됐어요. 마지막에도 그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면 그 뜻이 뭐냐면은 교인들한테 다른 거 새로운 걸 계속 할 필요가 없이 먼저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면 이 진도가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은 야고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 앞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일서와 야고보서를 내가 오늘 공부를 좀 하려고 준비해 왔어요. 요한일서하고 야고보서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닮았다는 이야기는 두 제자가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다니면서 들었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생명에 관한 문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똑같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했던 걸 녹화해갖고 오면서 차로 오면서 40분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지난주에는 막 여러분들 꾸중을 했더라고. 복습을 안 하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하냐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질문을 어렵게 한다고요. 어려워요. 맞아요. 질문을 어렵게 하면 진짜 어려워요. 답은 쉽게 하면 되잖아요. 네? 답을 쉽게 하면 돼. 질문을 어렵게 하면 질문이 어려우면 이제 답이 질문을 어떻게 어려우니까 이제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야고보서하고 연관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디 동네에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신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왜 들어가? 여인 만나러 가겠죠? 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여인을 만나러 간다. 예, 누구 한 영혼을 하겠죠? 만나러 가면 뭐 하게? 그 여인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수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신 것은 그 제일 뒤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추수할 때가 지났다고요. 그럼 뭐 하러 간 거예요? 추수하러 맞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답을 다 가르쳐주니까 말하는 거지. 그럼 저 추수하러 가는 거하고 아니에요? 그 여자를 그냥 막연히 만나러 가는 거하고 틀려요. 추수하러 갔는데 추수에 대한 것을 그
그 성경에 저자가 몇 번 기록하냐면 한 5번 기록해요. 추수. 그럼 추수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추수하는 일에 제자들이 떡 사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떡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인과 예수님을 대화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어요?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할 때 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없죠. 누가 있나? 제자들이 돌아와서. 네? 요한이 함께 있지. 요한이 저자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 있었단 말을 딱 빼먹고 그냥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몇 사람을 그려요? 두 사람만 두 그려요. 사람만. 예. 그 요한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추수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추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추수하러 간다는 말이 어디 써 있느냐? 예수님이 이 저자가 제일 뒤에다 써놨어요. 그 내용을 앞에다 써놨어 좋을 건데 저자가 제일 뒤에다 썼어. 추수할 때가 지났다. 곡식이 휘어졌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추수하러 갔다는 말이 벌써 2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면 그 여인과 대화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10월 달에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가 맞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 여자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예배에 관심이 있는 건 중요하죠.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해. 그 여인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여기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 이때다 그래. 이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추수할 때? 네, 이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이때가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예배한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이잖아요. 예배 주인이 여기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이 때가 그러잖아. 이 때. 그럼 때는 그것도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네, 추수 때 3번 나왔죠.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한마디 여인이 해요. 오실 줄 앞으로 시도하는 사람이 오실 줄 알아. 이때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이르리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이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이른다 그래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려요 안에? 예. 그 여인이 대단한 여자예요. 예?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오케이. 예,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여인은 뭘 믿고 있냐면은 예수가 오면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 동네에 와서 자기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한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답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말한 그가 나다 그래 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메시아임을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정체를 그 전부터 계속 드러내요. 예. 뭐 생명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여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풀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니까 풀어졌어요, 야고보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써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지켜 자기 의를 주장해. 그러면 힘써 자기 의를 주장하면 뭘 거절한 거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거 같아요. 그렇게 써요. 로마서 10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죠.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한 그들은 이거 한번 봐봐요. 야고보서 5장 찾아봐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느냐면은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자, 거기까지. 자, 여기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른비와 늦은 비로. 아니, 언제까지? 주께서 네,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면 강림이 지금 이 글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저자가 글을 쓰고 있잖아요. 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강림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하셨죠. 네. 근데 여기는 강림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그 밑에 읽어보면은 참고 또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면하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와 있는데 와 계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새로운 예수가 온다고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네. 아니,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믿은 자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지금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데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잘 들어봐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앞에서도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말이 앞에도 있죠. 1장 2절 3절에도 5절에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또 뭐라 했어요? 참고 늦은 비 기다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말들이 써 있냐면은 이 선지자들이 오래 참고
그 선지자들 오래 참고 인내한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거의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과거 욥을 이야기하고 옛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러고 강림할 때까지 이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을 써놨냐고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내하라 말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 구하라고 써있잖아요. 구하는 것이 답이라고.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누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자기 욕심에서 오는 거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시험을 참는 거, 그 다음에 욕심을 잉태한 것, 그 다음에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 전부 다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라고 이렇게 딱 윤곽이 접혀야 이제. 네, 바르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욥에 대해서도요. 우리에게 욥의 교훈을 배울 것이 없어요. 오늘 나눠준 거기에 보면은 욥은 자기가 자기 의로 아주 충만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자기 의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의로우면 나를 심판할래? 내가 불의한 자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뭐한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은 율법사들은 그 욥을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서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에게 배울 것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인내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배우려면 우리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이제 방송국에 가서 하려고 가는 거예요. 방송국에 가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인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24일 날도 가요. 그래서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CBS, 뭐 QTV 다 가려고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아고보서가 해석이 안 되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야고보서는 어떻게 써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플러스 돼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강조하지만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율법적인 내가 도와주고 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행함이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나눠줄 수 있듯이 물질 없으면 못 나눠주죠. 그 물질 자체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 야고보 저자는 물질이 있어야 나눠주듯이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을 나눠준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늘 생명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언급한 성경 구절이 2장 8절이에요. 2장 8절. 사랑에 대해서 그러고 나와 있죠. 사랑에 대해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사랑에 대해서 알면 다행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야고보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급한 법이에요. 그래서 최고한 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는 것이 답이냐 거예요. 그것이 25절에 나합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들이 의로움을 얻은 것은 그들이 사랑을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생명을 얻게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행함이야.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야. 그 말을 야곱 저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해됐죠? 네. 이걸 하다 많이 하니까 이제 들리죠. 네. 귀에 뭐가 쪘어요. 딱지가 찌도록 우리가 많이 상처가 나면 딱지가 그게 상처가 나서 나오면 딱지가 찌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사랑을 정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도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걸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게 성경을 우리가 백날 백독을 해도 이 문제를 몰라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할 때 무슨 들어본 것 같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 세계에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알아요. 제가 야고보서를 어제 저녁에만 야고보서를 1강에서부터 이거를 PPT로 하려고 이렇게 요약하고 이렇게 적게 만들어 보고 예? 이거를 수십 번 한 거예요. 어제 밤에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고보서가 머리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예를 들어야 되고 어떻게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신학생들은 신학생들에게, 또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에게는 박사님들에게 이걸 가르치려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없도록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무언가를 알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보여요. 그 다음에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야고보는 어디에 나눠놨냐면은 1장 17절에 17절 1장에는 이렇게 거의가 약 50% 60%가 땅의 것을 기록하고 있어. 자기의 의를 기록하고 있어.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뭐냐? 시험을 참은 자, 인내하는 자, 욕심을 잉태 안 하면, 그 다음에 죄를 장상하지 못하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뭐 한다 이렇게 써있는 그 전부 다 발된 율법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노력에서 인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죄를 장성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답은 뭐예요? 이런 말을 섞지 말라고요. 그래놓고 그 다음 뭐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딱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위에서 온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위에서 온 것이란 말을 야고보서에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위에서 온 것이란 말은 1장 1절에서부터 써 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왔어요?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서. 그 다음에 1장 17절에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해요. 그 위에 거 써놨죠 지금. 네. 땅에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장 15절을 보면 2장 15절을 보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그랬어요. 땅의 것은 가입에 쳤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보태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열매 맺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이 땅의 것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2장 15절에 땅의 것은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의 것은 뭐냐면 나눠주고 도와주고 꾸어주고 입혀주고 하는 건 전부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육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디 것이라고 써 있어요? 네.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무슨 뭐라고 써 있어? 2장 15절이 아닌데요. 2장 15절. 3장 15절 그러면.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이네. 네.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디 거라고 써 있어요? 세상적이요, 정욕. 땅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보지 말고 마귀적이라고 써 있잖아. 마귀적이라고. 마귀적. 그러면 마귀적인 것이 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다 마귀적이에요. 그러면은 마귀적인 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겠냐고요. 마귀하고 타협해가지고 그 마귀적인 것은 마귀적인 걸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왜 강한 메시지냐면은 이건 들으면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소목사 그 메시지는 침으로 콕콕 끼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아. 예, 복음적인 것 같고. 자, 비성경적인 것은 예수의 은혜를 빼버리거나 제시켜본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잘못된 열심이에요. 열심이 있어봤자 그런 열심은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 로마 10장 3절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이 답이다. 그 다음에 시험을 참아서 멸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하고 사람을 낳는다. 이런 것은 속지 말라.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잖아. 땅의 것. 땅의 것. 역시. 그 다음에 위에서 온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써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2장, 3장만. 자, 5장은 엘리야하고 욥이 들어있어요. 오늘 엘리야하고 욥을 좀 풀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제일 마지막 장 가보자. 가지고 있는 거 제일 마지막 장 5장이라고 써있죠. 거기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심판을 면하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신다 그 말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50%가 써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0%를 내가 말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죠. 그럼 인내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말이 맞으면 그 50%가 율법이 써 있다고 내가 말 안 할 건데 인내에서 멸류관을 얻는다는 말은 써 있기는 써 있지만 인내하는 것은 자기 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안 써 있으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속지 말라라고 말을 썼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말을 전부 다 검토해봐야 돼. 속지 말라고 했으니까 뭘 속지 말라고 했는지 율법사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 1절에 이런 말이 있다면은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뭐냐?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뭐가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써 있고 또 율례도 써 있고 전통도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풍습도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성경 속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도 들어있어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속에 혼합되어 있는 속에 그 속에 진리가 있어. 진리가.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1시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봅시다. 여기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우리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걸로 전부 이 글을 읽어버려요. 이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욥기서를 가야 되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1장 6절에 그 빨갛게 써 있는 거 읽어봐요. 시작. 네.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정죄가 나의 자신을 정직함을 아시게 되었다.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그거 읽고 있어요? 이거 갖고 있죠? 다 줬죠? 예, 안 줬어도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이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한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달려 나의 자신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어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몸에 막 상처가 나 있잖아요. 이게 뭐 아주 문둥병과 같은 일은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일은 아주 흉악한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럴 때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러냐 그래요. 이게 하나님에게 따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욥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기 의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해요? 그 오른쪽에 써 있죠. 네가 그러면 내가 불의한 자냐 심판을 피하랴. 내가 나를 심판할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럼 욥은 뭘 하고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많이 묵상하고 그냥 애워야 돼. 내 머릿속에 다른 내용들, 다른 생각이 들어있는데 자꾸 어떤 것들을 내 머릿속에 담으려면요 내가 지금까지 비대해진 이 안 좋은 지방을 빼내고 새로운 말씀의 지방으로 채워야 돼. 에너지로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은 안 돼. 자,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내용이 욥기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살짝 바리새인들이 율법사가 언급한 내용을 여기다 써놨어요. 욥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이 말을 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비와 궁율, 자비와 궁율. 그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써진 걸 읽어봐요. 시작. 주는 주는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비하시고 궁율이 여기시는 자이시다. 누가 말한 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써. 야고보 저자. 긍휼과 자비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면 땅의 것은 뭐예요? 욥이 지금 주장한 땅의 것. 자기 의에.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고넬료가 있어. 고넬료가 자기 의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장교. 근데 그는 구제도 많이 해. 그 다음에 또 뭐 또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만나요? 천사도 만나. 그 다음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송을 받아요? 의인이라고 칭송받아요. 그런데 그 의로 그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고넬료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이 안에 계신 분들 이야기 하셔봐. 리진이는 어디로 나가버렸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땅의 의로 나합이 아니라 누구야? 누가 의롭게 고넬료가 의롭게 되려고 지금 하는데 그건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 데리러 가. 네? 베드로 데리러 가. 베드로 데려오라 가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럼 베드로를 만나면 베드로가 뭐가 있는데? 예수 복음이 네? 있으니까. 예수님 복음이 있으니까. 위에서 온 예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가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위에 거 진짜. 위에서 온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위에서 온 베드로를 만나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럼 생명을 누가 주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빵을 누가 나눠줄 수 있어요? 진짜. 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생명에 대해서 이 새로운 것을 알면 굉장히 막 즐겁고 잠이 오지 않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자, 왜 기쁘냐면은 이 땅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기쁨은 틀려요, 차원이.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나눠주라.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라. 후보자는 자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라 그러죠.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깨뚫어 보는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있어 천국은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럼 내 목숨을 내놓으면 못 얻죠.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데 목숨 정도 내놓으면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얻어. 산을 갖다가 바다에다 옮기는 믿음이 있어.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그 사람 한 사람 재산만 다 팔아서 구제해서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물질을 다 팔아도 안 돼. 천국은. 그러니까 다 팔아도 안 된 천국은 우리는 소유했으니까 우리는 부자에 가난한 자. 부자죠. 그럼 우리가 부자면 천국을 못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 뭘 나눠줘야 돼? 생명을.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죠? 오늘이 며칠째예요? 언제 와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이게 같이 돌아다녀요. 5번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갈 때는 이해가 안 가면 11월 달에 가고 12월 달에 가면 돼 이제 내년이니까 이해가 가버리잖아 이제 그럼 내년에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밖에 나가서 이 전철 일본 축구에서 이거 말하면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 하고 배워요 지금? 돈 주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돈 내고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들하고 틀린 거예요.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안 믿어져. 예. 근데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믿어진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것은 저 사람이 TV에 나오는데 굉장히 연예인처럼 멋지다 그러면은 들으려고 하고 저 사람 한 번도 어서 안 본 사람 같은데 머리도 잘못 갖고 그러면 돌려버리잖아요. 다른 채널로. 그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듣기 싫어도 채널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있어요. 앉아 있어야 돼. 이 사람도 없어지면 내가 눈으로 보니까 어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복이요.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제가 하는 말이 100%는 믿어지지 않지만 100% 중에 한 2%는 믿어지지요. 50%는 믿어지. 거기에 끄덕끄덕하니까 2%밖에 안 믿어진다는 얘기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것을 이게 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못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눈 뜨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는 걸로 내가 생각하고 또 가는데 이거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강부터 4강을 만들어 봤잖아요.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직 모르면 여기다 호박을 그리고 호박을 그리고 병아리를 그려야 맞겠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에 관한 걸로 이해하려고 하면 재미없고 그런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오면서 나는 막 그때 메모를 해서 가방에다 넣은 건데 안 보여. 여기.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병거타고 엘리야가 그냥 승천해 보죠. 근데 엘리야의 자기의 의는 뭐예요? 이 아브람, 나압, 욥, 엘리야가 전부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야고보가 인용하는 이 네 인물이 엘리야의 자기의 의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가 이 땅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의 의예요. 그러면 아브람에게 하나님 의는 뭐예요? 양을 준비하신 거. 준비한 거. 그 양이 땅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양새끼가 하나님의 의예요. 양새끼 때문에 누가 산 거예요? 아들이 산 거예요. 또 누구도 살아요?
아브라함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아브라함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예,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자기의 의가 뭐냐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그 다음에 사렙다 강보를 먹게 했죠.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오게 했죠. 자, 이것이 전부 자기 의라니까요.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응답하시는 거. 예? 그거 기도했을 때 응답 로뎀 그대로 나무. 된 거. 천사, 로뎀나무 천사, 까마귀. 너도 뭐? 까마귀하고. 밥을 날라다 준비하시- 증거하고 예. 천사 그거 아니에요? 7천명 남겨둔다. 네. 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줬고 죽지 말라고. 노뎀나무 아래서는 천사가 줬어요, 먹을 것을. 그래서 350km나 되는 거리를 그 또 봤어. 먹여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를 걸었어. 음. 그러면 40주야를 걸어서 자기 뭐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걷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돔나무 아래서 그가 뭐를 이야기했어요? 죽고 싶다. 죽게 달라고. 네. 죽고 싶다 이야기했는데 남은 살리면서 남은 먹고 850명이나 죽게 하면서 음.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오게 해서 남은 살리면서 무슨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 생명의 문제는 할 수가 없어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생명도 자기가 연장시킬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이 화성에 가고 영원히 살아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 죽으니까. 가장 가까운 별에 쌍둥이 지구에 가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가도 1400년이 걸려요. 네? 하성이가 갔다 오려면 몇 년 걸려? 쌍둥이를. 2800년이 걸려. 800년. 그러니까 1800년. 빛의 속도로 가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간다고 해도 갔다 올 수 갔다 올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받아줘. 가장 가까운 별이 그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손을 대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가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영원해버려요. 그러면 영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뭘로 막았냐면 불불로 화염검으로 막았어. 그러니까 아담이 못 들어오게 하나님은 막고 있는데 우리가 저 쌍둥이 별을 2800년 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겠냐고. 예를 들어서 누가 천국이라면 뭘로 막아버려요? 불러만. 그리고 블랙홀로 막아볼 수도 있고 시간으로 막아버려. 시간으로. 그러니까 나의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받아요? 제안을 받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돌면 1년이요. 100바퀴 돌면 100년이에요. 120바퀴 돌면 120년이에요. 120년 되면 다 죽어. 다 죽죠. 그러면 죽지 않는 곳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1장 읽어봐봐요. 죽지 않는 곳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해놨어요. 몇 장 몇 절에 있을 것 같아요? 17절 읽어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오죠? 위로 내려오고. 그는 무엇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지구를- 지구에 태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아침이 되면 그림자가 서쪽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동쪽으로 가죠. 그게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 나라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거기는 태양계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네. 이 태양계 안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에 내보냈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는데 지금 아담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담이 죽었지만 아담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잖아요. 마귀가 왕권을 세상에. 갖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내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또 이야기해 주기로 하고 마귀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권을 예수님께서 이제 차지해야 되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잃었어요.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되는데 뭘 대가를 치렀냐면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치렀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뭘 대가로 치른지 아세요? 네. 양이 문설주에 발라졌죠. 그 다음 대가를 또 치렀어요. 뭐? 네? 누구 주고? 어떤 장자? 장자. 애굽의 장자들. 네? 애굽의 애굽의 장자를 희생시켜가지고 네. 이스라엘 장자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어요? 목적이 마귀를 자기를 멸하러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그러면 마귀를 멸하러 왔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믿느냐 저렇게 믿느냐 뭐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완전히 틀려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가 나를 항상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발설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준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될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 그럼 마귀가 나를 자꾸 만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마귀로부터 아직 해방이 안 됐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될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은 절대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재간을 문이지 않으면 입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야고보서 여기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이제 내용인데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없다는 내용. 할수 없다는. 그런데 왜 없는 걸 있다? 할 수 없는 걸 써놨어요. 할수 그런데 없기 이것은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도 써있냐면 20절에 봐봐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나 그 말이에요? 성내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내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노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내고 성내지 않는 것은 3장에 가서 이 혀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혀는 뭐라고 해놨어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혀는 재갈을 분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혀는 근본이 지옥이다. 그 다음에 혀는 뭐라고 써있어요? 내 인생의 소리를 불태워요. 이게 혀가 이렇게 반경맞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혀를 가지고는 내가 자기 의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 혀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독이 혀에 있는데 이 혀를 가지고 내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말을 천천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입에서 독이 나온다면 뭐가 똑같아요? 독사하고 똑같이 독사하고. 그러니까 혀를 독사해서 비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을 바울은 뭐에다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바울은 뭐에다 비유했어요? 깽가리. 오케이. 그러면 야고보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허탄한 사람아, 그죠? 허탄한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아 그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게 기록하는 대화하는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에요. 그 허탄한 사람은 뭐라고? 깡통인 사람아 그 말이에요. 그럼 깡통은 통절은 내용물이 없는 게 깡통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이 깡통에다 비유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뭐라고 똑같다고요? 깡통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깡통에다 비유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에다 비유했다? 꽹과리에다 비유했어요. 마태는 뭐에다 비유한 줄 아세요? 지난번에 내가 했는데 진주를 뭐에다 주지 말라 했어요?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개 돼지라고 비유한 것은 생명이 없는 자를 개 돼지에다 비유한 거예요. 마태는. 그 다음에 송장에다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송장. 요한이 송장에다 비유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그대로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망 안에 그 아래 거에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 송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송장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어디가 안 써져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그 글을 썼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요?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번 들어보면 그냥 자, 사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누가 생명으로 인도해? 예수님. 마리아. 누나. 마리아는 뭐 마리아예요? 집에 앉아있어요. 마르다가 인도하죠. 그럼 마리아는 인도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울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두 남매가 아니라 누이 중이라 그러죠.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하나는 인도하고 하나는 인도 못해요. 그거를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래요. 마르다는 사망 가운데 있는 오라비를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했나요?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마리아는 왜 못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님으로 안 믿었으니까 마리아는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동네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동네 밖에 갈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구 동네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하지. 재밌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네. 그러면. 마리아는 깨 있으란 말 아니야. 그것도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 말하고는 좀 달라요. 항상 준비되어 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집에서 방에서 잠자고 있어도 집에 불이 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꺼내. 지구에 화학전이 벌어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 지구에서 꺼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데리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야 방법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도 만나러 갔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인지 아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그냥 꼭대기 예수님이 가셨어.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기만 하래. 보기만 안 나갔다는 거야 한 발도. 근데 나무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눈이 산 있고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이 갔다는 뜻이야.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뭐라고 했냐고요. 걸어 내려오라. 네. 내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게요?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으러 왔다 그래. 아 예수님 찾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수백 번 읽어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깨워주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는 만날 만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나무 밑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삭개오야 그래. 이름을 불러. 그럼 이름을 부른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창세 전부터 안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찾으러 왔다는 말이 제일 뒤에 써 있다니까. 네. 아까 그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이 가신 것도 제일 뒤에 요한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제일 뒤에다 써놨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앞에만 집중해서 읽고 뒤에는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뒤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끝까지 읽으라고. 이 사람들 안 듣는 거 이게 하나도 안 웃어. 들어요? 다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삭개오가 그러면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거의 답이에요. 삭개오와 예수님은 미리 정해진 사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드러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인은 양의 이름을 아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삭개오야 하니까 삭개오가 기뻐 급히 내려온다고 써있대요. 기뻐 급히 내려온 것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써있어요. 그가 토색하고 뭐 이렇게 뭐를 내놓고 뭐 나눠주고 이런 말은 그냥 형용사일 뿐이에요. 그냥 수식어. 이게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러 간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은 그 동네에 추수하러 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잘 체계적으로 더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나눠주라고 여기 오게 한 거예요. 이게 안 나눠주면 뭐가 돼요? 동네 반장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0만 원씩 나눠주라고 줬는데 반장이 안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네 이장이 안 나눠줘 버려요. 문제가 돼.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안 나눠주면 더 큰일 나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몇 배로 맺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줄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부했던 페이퍼를 그 사람한테 한번 보내줘봐. 그 다음에 이거 뭐 이해가 안 간다고 할 때 와서 좀 가르쳐주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가르쳐줘.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수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녹음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모 친척들한테 한번 보내봐. 네. 저는 이 앞전에 그 한 2017년도에 내가 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검색 건수가 70만 명, 45만 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18번을 제가 글을 썼는데 85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을 하고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돼. 2017년에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2017년이면 지금까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게 글 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내가 언제 해?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시간을 미루지 말고 내가 서투러도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툴면 하나님 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툰 부자에게 서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 그리고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 이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경험해야 돼. 우리 집사람은 이게 저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렇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그러니까 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인정하게 해야 돼. 인정하게. 자녀들이. 이제 나는 우리 아들이 33살인데 그는 어디에서 10,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대요. 그럼 나는 4사람 앉혀놓고 강의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 아들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줌으로 또 직접 저희들이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나합과 같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될 자가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의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니